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그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때 많이 읽고요. 지난 작년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같이 한번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기운으로 힘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음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독사의 구멍에서 나오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의 손을 갖추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저희 눈이 뜨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그 다윗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의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왕이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과 유다를 새롭게 할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가 이제 그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그 대국들 사이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새롭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거슬려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흥도 새롭게 일으킬 그러한 그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할 때 이제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그 다윗 왕조에서 새로운 왕이 이제 태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새의 줄기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새롭게 일어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와 총명의 영, 지도자로서 중요한 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판단력인 것 같아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뭡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영어로 스트래티지를 짜는 거죠.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해서 그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고 재능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뭔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볼 때 일단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애구나.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왜 못하는지 저희들이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면 나라의 문제가 뭐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 못하고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거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잘 안 풀리자 그럴 때 문제가 뭐냐? 내가 일을
게으르냐, 아니면 내가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러느냐,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그래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 문제가 이거니까 이걸 요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라고 그 계획을 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특히 왕에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누가 왔는데, 당신의 문제는 배가 고픈 겁니다.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걸로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밥을 먹여주는 것까지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이 세워질 거다. 그리고 그것보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왕. 근데 그러한 왕을 이제 바랬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제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 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대째.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제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왕이 된 후로 한 200년 정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유다가 그 나라가 시작한 지 200에서 250년 이렇게 이제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이 됐는데, 10대, 11, 12, 13, 14대까지 이렇게 됐는데, 열 몇 명이 지나가도록 이런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하는 건데, 한 225명, 200년에서 250년이 지나가도록 다윗의 가문에서 그런 왕이 안 나왔으면, 이 가문은 안 될 가문이구나.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여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소망을 가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이 구절을 얘기를 할 때 저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진정 참된 평화, 참 진리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지혜와 이 땅에 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보면 그것도 이제 말이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 이건 진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그 6절부터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이건 진짜 마지막 때나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참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놀라운 평화를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 하면, 6절부터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근데 여기 보면요, 함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함께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리와 어린 양, 그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도 힘들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기도해드리고. 함께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금요 이제 성역 공부가 끝나고 사무실에서 뭘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나갔더니, 우리 EM 형제들이 파킹 나서 이렇게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성역 공부 다 끝나고 그러니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니 얘기할 게 있으면 들어와서 하지 왜 밖에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젊은 친구들이니까 밤늦게 우리 어디 가서 뭘 좀 먹을까?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어디 가서 먹을까를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기 가고 싶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0분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밥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죠. 다 이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서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래도 어느 분 늦게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저희 식구 6명이 여행을 했는데 6명 여행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함께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100명 이렇게 넘는 교인들이 매주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함께 같은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컴플레인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는 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이루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100명이 함께 밥 먹는다는 거.
근데 함께 있으면서 말이죠. 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함께 하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서로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데도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 되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그렇고 교인 간에도 그렇고. 사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세요? 아니죠. 왼쪽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니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싸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그런 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아무개 집사 상처 줘야지. 그러고선 작정하고 나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저도 설교하면서 오늘은 이 설교 해갖고 아무개 집사 속상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해야지. 이러고 작정하고 설교하는 법이 없지요. 근데 저희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의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럼 그게 없어졌나? 예수님 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좀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치대고 싸우고 하면서 여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던 분도 아마 계실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와 양이 같이 눕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니네들이나 싸우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왜 여태 이세 줄기에서 나온 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설교를 하는가? 이사야가 200년이 지난 다윗의 가문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저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것을 이루기라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저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믿을 만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왜 매주마다 이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 하면서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눈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아마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그거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우차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차사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우차사. 거기 보면, 근데 우차사를 왜 보냐 하면 한국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코미디를 해요. 제가 여러분 실없는 코미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 있는 코미디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서울의 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울의 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그 시골에서 그 어느 저 후배가 서울에 사는 선배를 찾아와요. 경산도 무슨 무성리인가 거기서. 그래서 뭐 선배님 그러면서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배가 서울은 네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울은 이렇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온 후배가 서울에서 이제 선배가 너 왜 살고 싶냐 그랬더니 서울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네가 서울 여자를 아나? 그러면 뭐 여자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건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 여자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쇼핑몰에서 5바퀴를 돈 다음에
예? 5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더 돌자 그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청년이 뭐 물건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까 더 구경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까? 그 얘기하니까 선배가 뭐냐면 아니다. 아까 만지작거리던 물건 사달라는 거다. 이런 거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아프다 그런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집에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다. 편한 신발 사달라는 거다. 뭐 여러분 그렇지 이제 들리는 대로 그게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들리는 것 같고. 광고에 나왔지만 우리 그 허지은 형제가 한국을 지금 한국 그 말을 영어를 가르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영어권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4주 할 거를 영어 형제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이루지 못할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허지은 형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을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럼 한국을 가고 싶은데 뭐 지금 짭도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있는 돈도 없고 갔다 올 만한 여유도 안 되고 보고는 싶고 뭐 이런데 지금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갈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형편들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딱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2주 만에 응답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그 여전히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보이는 것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해놨었냐면 한국에 이제 영어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고 내가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그냥 그리고 지금 또 새 학기가 시작하는 때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 학교 그 선생들 리크루트하는 그 회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필요하고 여긴 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막 그 애플리케이션 온 거를 막 또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뭐 얘기가 엄청 많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결정 내리고 또 막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뭐 어떻게 할까 뭐 재정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그거 할 때는 야 진짜 이게 꽉 막혀 있구나. 근데 그 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의 순서대로 해서 전화가 2주 후에 와서 한국 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선 요건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이거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들여다보니까 이거 뭐 이리 때가 양떼 잡아먹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 성과나 뭐 이런 게 목사 될 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알아요. 10년 동안 사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나? 저는 40일 뭐 새벽기도 하면서 서운한 것도 없고요. 부흥회 할 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가 보다 뭐 종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근데 나는 그냥 목사 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게 없었어요. 저번에도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 그때부터 역사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세라고 그랬어요. 2세의 줄기에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2세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 뭐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참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믿음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게 되냐면요. 이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통이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너무 큰 걸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평소에는 필요 없고, 근데 어느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흘러 넘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흘러 넘치면 그 위에 올라가서 밟아줘야 돼요. 이거를 밟아줘야 이제 또 쓰레기를 더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걸 밟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도 가끔 올라가서 밟거든요. 그럼 밟으면 제가 밟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교인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올라가서 쓰레기 밟는 거 이거 받고 감동받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교인들이 보게 할까?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그럼 너 사무실에서 혼자 원래 코딱지 후비는 것도 보여줄까? 무슨 얘기냐면요, 숨겨놓은 모습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야, 내가 잘난 게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리와 양떼와 같이 이렇게 못 노는데, 그 못 노는 가운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뭐 좋게 보이지만 그 뒤에 참 부끄러운 그 모습,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다가 이 말씀에서 제가 깨졌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외칠 그 고통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대신 외쳐주셨다. 내가 받을 죄의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게 그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내가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서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런 교인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강물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죠. 제가 신학교에서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신학책을 읽는데 읽으면서, 아이씨, 뭐 이런 걸 사람들이 갖고 고민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교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한창 교만했을 때니까. 근데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책이 프린트 돼야 되지만 이 내용이 결정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그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결정체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논의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했지 더 못나지는 않았다. 왜? 그 사람들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제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거든. 그럼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더 똑똑하다고 우겨봤자 그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 수백 명 동안 고민한 그거에서 결정체로 나온 게 이건데, 이걸 내가 우습게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 보면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될 때 겸손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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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재능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는데 내가 뭔 일들 이유가 없어요. 미련한 거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일단 믿어볼 만한 거예요. 믿어볼 만한 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외침을 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그래요? 사실은 목사였는데 제가 그 목사님은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같이 운동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할 때 성깔이 얼마나 나쁜지 진짜 저 사람이 목사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봐. 그나마 목사가 됐으니 저 정도지.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내가 목사가 안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 요즘 신문에 비리 나오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 대한항공 부사장이었으면,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 이만큼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니 이만큼 사는 거고, 이 세상에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싸움 많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 같은 교회가 그나마 있으니 세상이 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쿠클래스 클랜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노예 퇴치 운동에 가장 앞서서 나간 것이 교회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앞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왜? 그만큼 진리 가운데 서기 때문에. 제가 타종교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여자 머리 쓰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태 그러고 있다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기독교 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에 어렵고 힘든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서 좀 세속적이 됐다고 해도 그 뿌리는 다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바라보니, 뒤돌아보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진짜 이리와 양이 함께하는, 늑대와 다 함께하는 사자가 풀을 먹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직까지 소망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밖에 소망 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에게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한테 소망을 걸겠습니까? 지난번에 디베이트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속상해갖고 소망 걸 데가 없어요. 한국은 야당 여당 소망 걸 데 없고요. 미국도 민주당에 소망 걸겠습니까? 공화당에 소망 걸겠습니까? 우리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진짜 소망을 걸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역사를 돌아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는 건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만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한번 옆에 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생각이 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을 만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많이 다가 아닌 그 뒤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점심을 먹는데 저희 교회를 오시려고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 저랑 점심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점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계속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한마디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진짜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는 살렘교회 나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예. 전혀. 어느 때는 보면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래?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일찍 가?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일찍 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진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목사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뭐 일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 그런 걸 볼 때 참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하게 느끼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저는 그 목사들 가운데 이런 디베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헌금 기록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가지고 디베이트를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은 헌금 기록을 보면 안 된다. 왜?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끌리겠어요? 많이 내는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는 안 본다 이러는 분이 있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누가 많이 내는지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왜 보냐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뭐가 은혜가 되냐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거가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은 진짜 한두 번밖에 없고요. 보게 되면 이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하셨네. 지금 애들 대학 보내서 힘들 텐데 이렇게 하시네.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집사님 지금 뭐 사정이 어떤지 아는데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또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환경 속에서 계산을 이렇게 보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못 봐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한번 좀 상처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는 게가 지난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몇 번 있으셨어요? 반면 그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 집사님 오늘 나한테 손잡아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이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또 교회 잘 치렀네 하고 느끼신 게 사실 얼마나 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만 제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좋은 걸 못 봐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뒤의 모습들을 못 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냥 못 봐서 그렇지. 공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것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되리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중에 목사가 하나라고 그러죠.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계속 한다 그러죠.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노희정 집사님이 그러겠네. 오늘 준비 안 된 설교라서 자꾸만 길어진다고. 제가 애가 넷이 있는데, 넷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걱정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해 드리는데. 우리 애들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이 말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 별로 해준 것 없는데 너무 고맙게 컸어요. 고맙게 컸어요. 고맙게 큰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인들의 그 많은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못 보잖아요. 내가 기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힘들겠다. 근데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좀 너무 잘 컸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뒤에서 참 지금도 열심히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힘주시는 성령님, 그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250년 동안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믿음을 두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